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우리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지 다 잘 압니다. 10계명 한쪽에는 5계명, 한쪽은 5계명, 이래서 10계명의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 돌판을 법궤에다가 언약궤에다가 넣고 그 사람들이 항상 돌로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안내 보내니까 바로가 종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재산인데 종들이 나가겠다 이러니까 안 내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결국은 내보냅니다. 그 10가지 뭐 메뚜기 재앙도 있고 뭐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제일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니까 아이고 그럼 나가라, 너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못 살겠다 이러고 나가라 했어. 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바다가 있어가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내보내놓고는 종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종들이 맨날 물 떠다주고 이러다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미쳤다, 왜 이 사람들을 나가려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막 따라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죠. 뒤에는 군대들이 오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팡이를 바다에 탁 가리키니까 물이 착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그냥 다 건너고,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가 뒤를 막 따라오다 보니까 물 가운데로 마차를 타고 막 오고 있는데 물이 와서 딱 닫혀버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물이 닫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탁 가라앉아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래가지고 그 백성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뭐냐? 이집트에서 독립한 나라다. 어떻게 독립했느냐?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고생했지만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가 간섭을 못하니까요. 그 경계선이 넘어서니까. 경계선 요까지는 이집트지만 넘어오면은 우리는 이집트 아니다. 그래 이제 독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세상에 종이 돼 가지고 있다가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무슨 법이 있어요. 무슨 뭐 대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 가지고 막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요.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라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백성한테 가서 내려가서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보라. 믿겠다 이러니까 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겠답니다. 그러면은 내 얘기 잘 들어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성들은 산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네 혼자 올라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그래도 나보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소리가 천둥 같고 번개 같고 나팔 소리 같고 구름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겁이 나서 안 된다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한테 말씀 듣고 오면 우리가 당신 말을 다 듣겠습니다. 근데 맹세했습니다. 그러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앞으로 전쟁도 없고 병들어 죽는 일 없고 태에 축복을 내리는데 임신 못하는 사람도 없고 임신하면 낙태하는 사람도 없고 쑥쑥 잘 낳고 순산하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겠느냐? 이러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만들어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하고 경배하고 일어났는데 오늘 1절 말씀만 잘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면 뒤에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집니다. 1절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1절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서 얘기할까요? 산꼭대기에서 얘기하죠. 밑에 내려오면 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 시끄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잘 들립니다. 산꼭대기 딴 사람 올라갈 수 없느냐? 산꼭대기는 산을 잘 가는 사람 가지 뭐 저는 사람도 못 갈 거고 또 뭐 관절염 걸려도 못 가고 뭐 고관절이 아파도 못 가고 뭐 툭하면 못 가는 그 산꼭대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실제로 가보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혼자밖에 없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게 산꼭대기예요. 우리가 교회 갈 때 잘 나가고 멋있고 맨날 방국수국에서 와서 인터뷰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못 나갑니다. 바쁘니까요. 일요일날 방송해야 되고 녹화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꼭 찌질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가는데 특히 이 모세는 속이 답답할 때마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에서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지금 십계명을 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주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준다. 이 얘기는 38절에 가서 얘기해요. 오늘 24절을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24절을 하나님 말씀하고 24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 24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럽니다.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 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 누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왕이 태어날 텐데 온 세상에 온 세상이 아니고 저기 히브리인들이 종들이 지금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잘 큽니다. 막 쑥쑥 자랄 뿐만 아니라 힘도 세고 낳고 금방 낳고 또 금방 낳고 이러니까 막 종들이 자꾸 알 놓으면은 제사님 뿌려서 좋겠다 이러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에게 마음이 턱 들어가기를 얘들이 100명 되고 너들이 몇 명 안 되면 한 방에 날아간다. 너들 끝장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누가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산화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러니까 공포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 다 큰 어른을 죽일 수는 없고 이제부터 나는 사람은 다 죽이라. 이렇게 그것도 이제 여자는 낳으면 괜찮고 아들만 낳으면 다 죽이라. 이렇게 이제 반항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만 모세가 그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이라 이러니까 용감하게 안 죽입니다. 용감하게 쥐소리도 못 나게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젖도 미처 못 됐는데 소리가 나요. 아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밖에서 다 들리면 죽임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모세만 감춰놓고 키워가지고는 할 수 없다. 더 크면 산 목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자. 이래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알을 넣어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원래 강물에 산채로 던져야 되는데 그 이제 바구니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강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던져놓고 그 누나 요게벳이 뒤를 따라가. 요게벳은 엄마가 미디안. 엄마가 요게벳이고 예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시작할 때는 사모님이 총명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리암이 누나가 미리암이 이제 마리아의 옛날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번역하기를 미리암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미국 가가지고는 전부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랬단 말이야. 이 마리아가 많이 생긴데 이게 이제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몇 살 차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아니, 바로 위에 누나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아론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그것도 뭐 물살 센 데 갖다가 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대밭에다 살짝 놔두고 이렇게 오는데 이 갈대밭을 지나가면 이렇게 가는데 공주가 그거를 발견합니다. 공주가 거기서 물가에서 목욕하다 보니까 뭐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나니까 애들 보고 야, 저 뭐 바구니 있다 데리고 가져와 봐라. 이래. 애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저기 공주가 공주가 이제 왕의 공주인데 아들 없는 무남 동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집트를 그 딸에게 물려줘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그걸 주워 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 자꾸 우니까 미리암이 가가지고 공주님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요, 배가 고픈가 봐요. 어떡하지? 아, 공주님, 제가 젖 먹일 사람 구해드릴까요? 그런 사람 있냐? 있다. 그러니까 가서 엄마를 탁 데려드리니까 젖 먹이니까 아가 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니는 이 집에 왕궁에 살면서 애 젖 먹여서 키워라. 그러니까 유모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젖 먹이면서 아무도 없을 때 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커면은 나중에 히브리인이랑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러면서 말도 못 알아듣는 아를 그렇게 젖먹이면서 늘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자기 아 키우면서 월급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를 키워줬는데 왕자로 이제 크죠. 크기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왕이 그 이제 다른 사람을 왕 세우려고 이제 그 했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같이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자라다가 한 40세쯤 돼가지고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들 일시키는데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 그 히브리인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뭐 죽어가는 사람도 막 강제로 막 일시키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하니까 안 보는 데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저기 이집트 그 공사 감독을 죽여버리고 그거는 사막지대가 있어가지고 모래에다 숨을 보면 못 찾습니다. 어디가 땅 밑에 있는지 못 찾아요.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이제 있다 보니까 또 그 히브리인 요번에 나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그 히브리인들끼리 민족끼리 싸웁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가 이집트 감독도 죽이지만 우리도 또 죽여가지고 감쪽같이 없애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막 대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소문이 딱 소리가 왕궁으로 들려가면 난 못 산다. 그래가지고 막 잽싸게 말을 타고 말을 또 못 탔어요. 그냥 걸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에 혼자 삽니다. 혼자 살 생각하고 오다가 하나님이 혼자 안 살게 하고 그 미디안 여자하고 살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 장인 어른이 나중에 도와줍니다. 그 광야에서.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찾아와가지고 광야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러면서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이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 이름이 이드로고 다른 이름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40년 더 살잖아요. 그럼 80살이잖아요. 40세에 사람 죽이고 광야에 쫓겨났다가 그 결혼해가지고 둘이 놓고 있는데 40살까지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살 살다가 80살. 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올라간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그렇게 있나? 네 백성을 구해와야지. 이러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능력도 안 돼요.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는 가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말은 네 형 아론이 잘하니까 어릴 때부터 거기 살았던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 잘하고
니는 왕궁에서 자라니까 히브리 말도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 말 잘하는데 형한테 가서 형하고 같이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바로한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안 되니까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래 온 이 아론을 지금은 말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4명을 주게 됩니다.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론을 제사장 삼고 혼자 안 되니까 두 아들을 이제 제사장 삼아 주죠. 그래서 서의 이름이 오늘 나온 거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는 또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향로에서 받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된다. 이랬는데 어디 가서 자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술 먹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가지고 불 붙이는 바람에 그 불 붙이는 순간에 즉사해버렸어요. 둘 다. 그래가지고 자식 없이 죽어버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아론의 이제 그 제사장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는 뭐고 아론은 뭐냐? 아론과 두 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이 제사장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벌써 미리 벌써 부르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가지고 같이 부를 때 반드시 장로 70명과 함께 불러라. 그리고 이 산에 오는데 산 정상까지 오지 말고 조금 정상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고기 있으라 하고 너는 올라와라. 네 혼자 내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저 산 밑에 광야에 있는 거고 이 70명하고 73명은 이제 모세를 따라 올라오다가 중간에 딱 세워놓고 모세 혼자 하늘을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왜 가까이 오라고 하느냐 하면은 2절 읽어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3절 읽지 말고 2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보면 지성소예요. 모세가 간 곳은 지성소고 그 73명이 온 곳은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면 가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성소 바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산 밑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회막뜰 혹은 성전뜰 이렇게 부르는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 70명의 장로가 뭐 그렇게 많이 가야 돼요. 이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가 옵니다. 24명의 장로, 70명의 장로 있는데 그 다 70명이나 24나 숫자가 완벽한 숫자이라는 건데 70이라는 숫자는 여기 이 구약에서만 나오고 24는 신약에서만 나오고 이럽니다. 갈수록 장로 숫자는 줄어드는 건데 지금 장로하고 어떻게 다르냐? 비슷한 거죠. 교회 어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그 올라오게 해서 뭐 할까요? 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그 굉장히 바쁜데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듣겠다 했지? 그럼 너희들을 들으면은 너희들에게는 병도 없고 잘 살게 된다. 그러나 안 들으면은 이제 안 들으면은 죽는다. 이 얘기를 이제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1400년쯤 됩니다. BC 1400년쯤 되니까 이때 종이가 있었느냐? 뭐 우리가 쓰는 종이 같은 이런 종이는 없어요. 펄프로 만든 종이는 없지만 페, 페,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왕골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왕골하고 파피루스하고는 모양하고 똑같은데 크기가 엄청 커요. 지금 그 이집트에 가보면 파피루스 우리도 적지는 않죠. 그걸 가지고 자리를 만들 정도면 엄청 크지만은 그 여기는 굵기가 아주 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껍질을 어떻게 풀로 붙이는지 어떻게 붙여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피루스에서 페이퍼가 말이 생기는 거죠. 페이퍼가 우리 쓰는 종이를 페이퍼라고 하는데 그 파피루스가 3300년부터 파피루스가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종이에다 쓰면 되지 왜 돌에다가 또 십계명을 써가지고 그런 거냐 이런데 우리는 종이는 금방 망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돌에다가 십계명을 써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보관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영원히 보관 못하고 결국은 BC 586년에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바벨론이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찾으려고 지금도 여전히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이럴 때 이런 아침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사실 새벽 예배는 시작되었던 거죠. 기원전 1300년 전부터 모세가 아침 새벽부터 남들 잘 때 일어나서 이제 산 아래 제단을 쌓는다. 제단 이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공부하는 걸 제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러면 예수님이 오고 나가지고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약을 읽을 때 그럼 제단에는 말을 일절 쓸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 그게 제단이다. 새벽 제단 이러면 새벽 기도회를 말하는 거고 뭐 일반 예배는 다 제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사 지리는. 그래서 산 아래다가 그 평평한데 조금 더 올라올 필요 없는 그 제일 밑에 아래다가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옛날에는 이 성경 속을 보면 말이죠. 우리는 잘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산이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야 지역에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신을 모실 때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야곱은 처음부터 돌 기둥을 2개를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시다 이렇게 했고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우상 섬길 때도 주상이라고 해가지고 기둥 2개 세우면은 그게 그만 신들이 거기 두 기둥 사이에 있다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토템 신앙 이래가지고 그 기둥 2개만 세우면 거기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돌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나무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뭘로 기둥을 세웠는지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12지파가 12기둥을 탁 이렇게 세우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은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제사 같은 거는 드릴 필요가 없게 한 번에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왜 쓸데없느냐? 물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쓸데없는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지내도 계속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도 되고 또 제물도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이걸 구약을 안 읽으면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처럼 난 너를 위해서 죽을게 이러면 죽었는 줄 그게 맞나 아니나 이러지만은 이 구약을 읽어보면 그래서 했구나. 한 1300년 전부터 이 얘기를 쭉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말이 그때 와가지고 이루어졌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안 믿으면 아니지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정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왜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게 하고 그럴까요? 이런데 청년들이 일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청년들을 보냅니다. 나중에는 누가 일을 하느냐 하면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들은 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은 제사장, 하나님 제사 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분깃을 안 줘요. 유산을 안 줍니다. 오직 니는 제사만 지내고 얻어먹어라 이겁니다. 그럼 제사 지낼 때 소 잡으면 이제 넓적 다리는 한쪽은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 이거는 거제로 드리세요 이러고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높이 이래 들면 거제로 딱 이렇게 높이 들면 하나님 받았다 이러면서 딱 놓으면 그건 제사장 식구들이 먹고 제사장이 먹고 거룩한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먹으면 죽습니다. 이건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 먹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만 먹고. 또 이제 곡식 같은 경우는 흔들어야 돼. 흔들고 이 제사장 몫으로 따로 놔두면 제사장 식구들이 먹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다른 사람은 레위 지파 빼놔도 12지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이 가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요셉 지파를 빼버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넣는 바람에 므낫세 레위 지파를 빼도 12지파가 돼요. 그래가지고 12아들을 낳았지만 12지파가 그대로 가지만 레위는 빠지면서 제사만 지내고 얻어먹게 되는 이제 우리 얻어먹는다는 말을 안 써놨어요. 근데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땅이 없기 때문에 곳곳마다 각 지파마다 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옛날 말로 빌리자면 산당지기를 하면서 그냥 고지기를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게 레위인인데 지금 오늘은 청년들을 보내서 아직 그게 이제 선포가 안 됐으니까 소를 잡게 하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다 태웁니다. 근데 화목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 그 다음에 꼬리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꼬리는 뭐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살찐 소의 꼬리 요거하고 요런 그 꼬리 부분만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요런 거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거를 제단 위에 이제 장작불 위에 얹어가지고 다 태우면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 해가지고 그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고기를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이래서 모인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그게 이제 화목제이기도 하고 또 속죄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속죄제도 다 태우지는 않고 일부는 그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번제만 다 드리게 돼 있는데 번제도 특정한 날에는 이 일부만 태웁니다. 다 태울 때 뭐 통째로 바베큐처럼 태우는 게 아니라 아주 순서대로 정결하게 잘 해놨어요. 일단은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이 보고 흠이 없다고 인정하면 또 저기 가서 안수를 하고 또 안수한 데 가서 끝나고 나면 이제 고통 없이 죽이고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죽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떼고 그걸 싹 씻어 가지고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냥 하는 짓이 아니고 하는 일이 장작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그걸 밤새도록 날마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쉬지 않고 올려주는 걸 상번제라고 하고 안식일 날 하면 안식일 번제라고 그러고 절기에 드리는 거는 절기 번제라고 하고 그렇게 널리 구름이 연기가 올라오면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을 연기를 보면서 백성들이 우리 어디를 갔다가 멀리 갔다가 오다가 구름 기둥 보면 저게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나갔다가 올 때도 그걸 보게 되고
또 밤에는 계속 장작불을 피워야 되니까 불기둥이 보여요. 멀리서 보면 연기 올라가면서 불빛을 비추면 그게 불기둥으로 보여요. 그래서 불기둥을 따라가고 연기를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밤낮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알려주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날마다 태우는 건 상번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이름은 없었고 나중에 오면서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산 밑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제 모세는 올라가는데, 6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 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양푼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피를 양푼에 봤다. 우리 소 잡을 때는 잘 못 봤. 돼지 잡는 거는 우리 정자네 마당에서 돼지 잡는 거 봤는데, 골발 막 꿀꿀 하면 피가 절절절 나오고 이래 발치는 그것만 제가 보고 다른 건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이 소를 잡은 그 피를 다 뺍니다. 이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 이러면은 이 피를 안 뺏는 고기인지도 모르고 또 안수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디서 잡은지 뭐 다른 우상에게 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들이 했는 대로만 해야 그걸 먹기 때문에 그걸 할랄 음식이라 해가지고 무슬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거 아니면 안 먹겠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주니까, 또 그걸 만드는 또 소를 기르고 그대로 잡으려면 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슬림이 와가지고 이렇게 검사해주고 도장 찍어주고 이래야 그걸 잡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 아예 그냥 나라가 통째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무슬림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러면은 종교 탄압이라고 해가지고 올리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붙들려가요. 잡아요.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무슬림 믿으면 안 돼요. 뭐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옛날처럼 제사 지내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게 공부를 해야 돼.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먹는 걸 뭐 제사 음식이라 해서 안 먹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골라 먹거나 뭐 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슬림이 될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슬림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죽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으라. 그러니까 폭탄을 메고 막 사람들한테가 죽입니다. 근데 예수교는 네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산잖아. 예수님 봐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산다. 무슨 일을 있더라도 분란 일으키지 말고 네가 죽으라. 그러면 다 산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거기 가면요, 사람 죽이는 게 일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이라고 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안식일날 안 지켰다 이러면 성경대로 하면 죽여야 되거든요. 죽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종교가 그건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안식일날 지키라 하냐면 살리려고. 너들 안식일날 계속 일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조심해야 돼요. 무슬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거 가면 뭐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 메카를 향해서 이래, 요즘은 휴대폰에 이 나침판이 나와가지고 메카 이래 표시 딱 해놓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래 가지고 다니는 자리 딱 깔아놓고 거기서 탁 절하고 그거 외우고 기도문 외우고 그래 안 하면은 잘립니다. 아들을 놓으면 무슬림이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도 무조건 무슬림이고, 뭐 벗어나면 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도가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서운 거죠. 남자 죽고 갑자기 어디 남자 나라인데 오든 짝이 아니고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뭐 왜 우리나라도 그렇게 불러들여? 그 이제 잘한 차이로. 그거는 국제적으로 잘한 지 않으라 그런 게 아니라 외국 사람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 일 안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노동력 때문에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오면 또 애도 얼마나 잘 낳는데요. 막 낳고 뭐. 그 사람들 12명.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기. 신학식, 은인학식, 뭐. 아니 그 각실을 시나 니나 얻으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남자는 나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고 알을 낳아야 돼. 먹고 사는 거는 여자가 다 해야 돼. 근데 놈을 죽인다고. 죽이는 거는 무슬림은 죽이는 게 아니고 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저기 그게 뭐 아들 낳으면 죽이고. 그거는 이집트 옛날 얘기고 요새 무슬림은 저거 죽이는 게 아니라 무슬림을 안 믿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나는 기독교 할래 이러면 바로 죽여도 돼요. 그리고 나는 뭐 유대교 믿을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죠. 마누라가 돼가지고 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는 성지순례 가는 거를 장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 한 사람 갔다 오면 현수 막 붙이고 동네 막 그거 가서 다 절하고 이런데 아주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그 무슬림 국가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성지순례 다녀오는 순례 청이 있어요. 청이. 그 시험 쳐가지고 자격이 되면은 명단 작성해서 갔다 오고 하는데 그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 그 메카에 한번 행사할 때 엄청난 인파가 거기 그날 모이는데 거기 사고 엄청 나잖아요. 압사 사고가 나면 앞에 사람이 넘어지면 다 밟아야 돼요. 이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메카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 많은 인파가 돌려면은 압사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맨날 뉴스에 예. 근데 그때 죽는 걸 영광하세요. 그렇죠. 옛날에 어머니 옛날에는 참 그 사람 한 사람 죽이면 그 기방이가 7명 죽어야 된대. 복수. 그랬는데 요새 시대는 뭐 어제 먼저도 아파트 뭐 3층 위에 층에 올라가서 칼을 실려가서 다 죽었어도 안 죽이고 놔둬요. 안 죽이고 왜 보는데 죽이지. 안 죽이는 거 사형은 없어요. 사형. 아직까지 사형 집행은 집행이 된 게 없어요. 사형 선고는 하지만은 집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급 없이 자꾸 사람 죽이죠. 그래도 뭐 그래 죽인다 해도 머리가 돌면은 뭐 사람 죽이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똑같아. 양풍이다가 얼마나 닮으라고요? 예, 피를 양풍에다 반은 양풍에 담고 반은 제단 밑에다가 뿌리고 이랬는데 이만큼 되는 걸 어떻게 그걸 뿌려요? 그냥 쏟아요. 다른데 다 쏟는 거로 돼 있어요. 쏟고 나중에는 이걸 우설초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제단에다 이렇게 발라요. 우설초 알죠? 그런데 하나님도 네. 뭐 하는 법도가 그렇구만. 금문중 산수 가면 주자 구석에는 뭔 제사라고 또 지내고 주자 구석에는 뭔지 망도 시야놓고 그다음 또 제사 지내고 또 그래놓고 큰 산수는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또 그 말 타고 다니다 그 말 묻은 매도 그다 또 한 잔 먹고. 그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이러죠. 그렇게 잘하고 또 양반들은 어디에 서고 또 밑에 층. 그 아들들은 이 밑에 서고 그 밑에 서고 여자들은 저 밑에 있고 여자들은 저 멀리 서고 한참 밑에 산 아래에 있는 거죠. 처가들보다 다른 데 그래가 그 하는 건 다 남자가 다 하지. 남자가 그래가 요새 집 받아가지고 여자집 쉬는데 타고. 근데 저 부가들 문중산에 가봐서 딴 데는 안 가봤는데 저자 뭐 돈이 그지 망두산처럼 그가 지수 그건 아주 또 철두철미한 사람인데요. 깨끗한 사람인데요. 찐이고 또 뭐 이 제사도 있고 저 제사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법이 많지. 이거 하나님도 법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법이 많는데 그걸 다 없애줬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은 거나 이때나 다 똑같아. 교회 된 사람 제사 안 지내기는. 이제도 안 지니까 뭐 그런데 이제도 제사 교회 안 지닌 사람 전날 제사 막 없애버려. 예. 그게 없애는 이유가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인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우리 그 거짓거든지도 뭐 종태가 혼자 사는데 뭐 제사 지내고. 네. 세원이거든지 그 엄청가 지니다가 오게 이랬는데 어머니가 너는 올 추석에는 이제 추석 제사 안 지니는데 이린다네. 그럼 이제 산수 갈 적에 이제 소리도 한 말 가지고 산수는 뭐 푸치러 갈 때 푸치러 갔었지. 제사 가서 잔다 안 보고 지내도 고만지 뭐. 안 지니도 한다네. 그거 가서 그래 얘기 안 돼요. 아니 하겠다고 집에서 하려고 세영이가 그럴라 한다고. 세영이 각시가 그러겠지. 예. 각시가 그래 뭐 각시라면 좀 먹인다 뭐 가지 말아. 아들 그러니까 눈을 살도 안 하고 한마디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저집에는 황기도 줄리면서 양주 내라는 그래서 한 개도 안 돼. 안 지르고. 민을 어머 이런다. 우리 어머니 제 성도 안 돼. 암탈로 어떻게 네. 그래서 그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퍼센트가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 이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럼 안 지내면 나쁘고 불효자죠. 내가 그 어디 집질 때 한번 그래. 뭐 집 지려고 근다 이랬거든. 엄마였다가 아유 사고 우리가 뭐 나를 받아가 이 집이 있으면 나를 그다음 날 받으면 집 못 짓는데. 네. 요거 이제 말씀 다 하고 나눌 때 합시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듣고 있고 저 해외에서도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7절 읽어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내왔던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도 없어지는데 오늘 아까 방금 이제 우리 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별한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는 73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여자나 서자나 이거 말고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걸 제대로 알아야지. 뭐 이 제사 없애는 게 너무 좋은 줄 알지. 난 제사가 멋진데 한번 지내볼래 이러면 법을 갖다 대면은 여기 먹고 살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맨날 제사 지내다가 못 먹고 삽니다. 난 사는 집에 가서 딴 소리 하지. 옛날부터 형님 하는 소리 있잖아요. 입으로 제사 지내면 산천만 굶어 죽을 사람 없다고. 그 제사 지내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대로 하면 그래 돼 있어요. 예, 그 얘기가 이제 오늘 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는 그렇게 지냈는데 중요한 거는 7절부터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아까 읽었어요. 7절을 언약서를 가져오는 건데 언약서가 뭡니까? 아까 써놓은 그 모세가 종이에다 써놓은 그거를 언약서라고 이제 가져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했지? 예. 하나님이 너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 거 알지? 예.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지? 예. 그게 언약서인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세례를 줄 때 교육을 사실은 받죠. 사전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때 이제 그 서약식을 했는 거를 앞으로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술집에 가지 말고 뭐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고 이러면은 이제 목사가 가운데 서가지고 전등강 씨는 모든 성도들 보는 앞에서 성도됨을 공포합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집사 받으면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낭독해서 듣게 하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못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이게 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총회의 날이라 이랍니다. 언약식이 있었던 총회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총회인지 모르고 지금 하라는 대로 했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총회할 때 서약했잖냐 언약했잖냐
이제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우리 내 언약 총회 날에 참석했던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예수님이 흘린 피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언약을 했고 모세가 풀을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 뒤에 가면 우슬초를 꺾어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뿌려줍니다. 뿌린데 이거 피 뿌리는 거 지금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 바이킹족이라든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제사를 다 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을 때 이 무당들은 더 잘하고 그런 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가 예수님이에요.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뿌림을 우리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 그게 8절이 시작인 거예요. 언약의 피. 그 이야기가 언약의 피 얘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만찬하면서 그 얘기하죠. 성만찬. 포도주를 주면서 내 몸, 내 피다. 내가 언약한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만찬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총회의 날이면서 성만찬식의 날이 그럼 먹어야죠. 이제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 말은 묘 앞에 가까이 가서 망두석 가까이 가서 나머지 사람은 저 밑에 있고 이제 나중에 본계만 받으면 되죠. 여자들 어린 애까지 다 본계 받아 가지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잔치인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가 산소에 이렇게 가면 지금 묘꼬리에 올라가면 막 애들을 막 야단칩니다. 왜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야단치는데 그게 이 어른들은 그 앞에 턱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 이 얘기고. 그거 가서 탁 이렇게 보니까 앞에 쭉 백성들이 앉아 있고 그 청옥이라고 하는 건 옥을 말하는 건데 옥 중에서도 고급 옥이 청옥인데 그것을 쫙 깔아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하나님 이 산속은 아니지만 산속 위에 그 앞에다 청옥을 쫙 깔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돌을 깔아놓은 돌로 이렇게 좌파에 되나요? 그거를 전부 청옥으로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에 딱 있다고 생각하면 멋있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 이 말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잔칫날인데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없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얼굴을 보이면 안 돼.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름 속에 있게 되고 불 속에 있게 되고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천둥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존귀한 자 73명 모세까지 74명이 딱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면 다 죽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먹었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회사 잔치 때는 회사 회장님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 영광이고 학교 교직원하고 회식하러 갈 때 총장님 옆에 앉아 있는 게 그게 영광이고 그렇잖아요. 자리를 함부로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74명의 그 영광인데 원래는 그거 가면 죽는데 안 죽더라. 이 말을 지금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이제 잔치가 끝났으면 집에 돌아가라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집에 가가지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듣죠. 세례 받은 사람한테.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한테 선물을, 성경책을 주는데, 이 성경책을 주는 그 과정이 12절 얘기입니다. 모세, 니 올라와라. 내가 줄 게 있다. 이거죠. 뭐하러 올라오라 해요? 십계명 돌판을 주려고 올라오라. 계명을 내가 친히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성경 쭉 읽어보면 모세가 쓴 거예요. 그것도 밥도 안 먹고, 밥 안 먹은 얘기는 뭐 다 해요. 물도 안 먹었대요. 40일 동안 쓴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끓이 좋은 게 있었어요. 뭐 망치가 좋은 게 있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돌에다가 이렇게 파면 그 십계명 10개 되는 거 그걸 다 어떻게 팠겠어요. 근데 그것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형이 아론이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이거 먹는 거. 아론이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하나님다, 여기다 절해라 이러고 막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막 집 던져가지고 깨버린 거예요. 깨고 나니까 하나님 다시 올라오래. 내가 다시 써줄게. 그럼 올라가지고 써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 모세가 썼다. 두 번째. 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돌판에 내가 직접 써줄게. 이러고 올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읽어봐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네. 뭐 하나님이 내가 직접 써준다 하는데 모세가 나는 못 써요. 저기 껄도 없고 뭐 망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써주겠다는데 뭐 이유를 달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모세 자리를 대신하는데 그걸 데리고 갑니다. 그 자기 직속 부하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세상 직속 부하는 그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부회장은 회장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부회장 하던 사람이 회장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다른 데는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부하라고 했는데 그 여호수아를 젊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왜 그러냐? 돌이 아마 무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돌 고르려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젊은 사람 데리고 가고 이 밑에는 누구를 놔둡니까? 아론을 놔둡니다. 네. 14절 읽어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아론은 자기 형이고 이제 앞으로 제사장 삼을 건데 훌은 이게 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이름인데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훌이 아론을 보좌해서 나중에 아니라 그 전에 훌이 어디서 이름이 나오냐면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면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러니까 훌하고 아론이 돌 위에 앉혀놓고 양쪽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훌이 등장하는데 뭐 이 광야 살 때 이야기인데 이 별로 이제 훌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 일을 잘하던 사람이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뭔 일이 있거든 아론한테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 이제 내가 갔다 올 동안에 그렇게 해라 했는데 40일 동안 아무리 40일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간 건 아니지만 40일 동안 기다려봤는데 안 내려오니까 틀렸다. 이거 뭐 하나님이 주겠든지 뭐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뭐 저 하나님께 뭐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뭐 헌금 내라 이러니까 막 보석을 들고 막 가져왔는데 너무 엄청 많이 가져왔대요. 그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래 얘기하는데 말이야 뭐 뭔 말을 못합니까?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춤추고 뭐 난리 났던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을 산에 가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구름이 엿새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모시니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꼭 하나님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입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말씀을 꼭 붙잡으면 늘 마음속에 들어있지만 주의 7일째 가가지고는 강제로 하나님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엔 교회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게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동안은 뭐 했을까요? 계속해서 산에서 열심히 작업을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썼다, 내가 직접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불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면 불이 막 튀면서 글자가 새겨지는 걸 했는데 그럼 영화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어보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산 밑에서 이렇게 산 꼭대기를 쳐다보면 벌겋고 항상 구름 끼어져 있고 소리가 나고 쿵쿵거리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살아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일주일 동안 행적을 얘기하고 있지만 1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40일 주야를 있었다 이런 말이죠. 40일 주야를 이렇게 있었는데 뭐 낮에만 있고 저녁에 내려와서 집에서 자고 올라가고 이랬다는 뜻이 아니고 40일 주야로 있었다. 40일 40박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나오는 얘기가 다음에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는데 뭐 봤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임재하는 가운데서 잔치를 벌였더라. 그게 총회의 날이었더라. 언약식이 있었던 잔치의 날이었더라.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되는 백성들 근데 올라가도 74명은 살았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근데 74명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살았는 걸 보면 그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거꾸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그렇다. 네가 봤냐? 안 봤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꼼짝을 못하죠. 그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읽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이단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 봐라 니 모르면서 그렇게 하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죠.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할 때 우리 교인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인지 5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성도들 중에서도 구별된, 성도가 아닌 데서는 당연히 구별돼야 되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나는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 속에서도 믿는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회의 날에 모두 모인 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대면하고 보고도 살았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 두려운 게 없고 걱정이 없고 오히려 가까이 갈수록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또 믿는 자 중에서 더 확신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평생을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애쓰다가 비슷한 짧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음을 해결해버리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가정이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